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즐거이 헌신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잊어먹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이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보장되었는지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생활의 염려와 어려움으로 인해 둔하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깨어 주께 기도하며 주께 순종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절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샘솟듯 올라오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가정과 연결시켜 주신 성도들로 인해 넘치는 감사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불러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아픔과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보내시어 힘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것에 답이 되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과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복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87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같이 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금 받은 종이 21번 문답 문 21번, 22번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1번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문 22.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왜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비참한 상태를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 오늘 그 21번 문답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 논리가 맞지 않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을 하느냐? 그게 좀 질문이 생기잖아요. 원래 이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만
부모가 낳아야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부모가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낳았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 전이란 말은 그냥 먼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정말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어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태어난 존재다, 피조된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신 같은 존재라고 주장을 했어요. 바로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증들이에요. 여증들.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은 피조된 신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예수는 하나님 표현할 때 하나님을 소문자 지로 사용해요. 대문자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겠죠. 이단.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영원한 하나님으로 증거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영원한 아들로 부르는 것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누가복음에서 조금 지나가면 요한복음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이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42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14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14절에서 육신이 된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세요? 육신이 된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그 1절 중간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하고 1절 마지막에 이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소문자지가 아니라 대문자지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단어를 소문자지로 말하는 데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대문자지로 말해야 되느냐?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 다음 3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3절에서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이시다. 피조된 분이 아니다.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이지만 또한 그는 누구세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이 부분은 제가 문제 22번을 답 좀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의 신분으로 체인지된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면서 그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된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신분으로 이렇게 뒤바뀐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쳤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여전히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야 돼요.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배예요, 100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별을 보고 점치는 박사들이 큰 별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와요?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까지 도착을 해요. 근데 그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 앞에 와서 뭘 하죠? 단순히 보배함을 열어서 선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멀리서 온 목적은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러 갔다 했어요. 경배. 이 경배라는 단어가 월십인데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안 붙어요. 하나님에게만 붙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뭐 한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답 21번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격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표현이 어렵죠. 표현이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지만 그에게 있는 그 두 성품, 신성과 인성이 혼합됨이 없이 구별된 두 본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좀 질문을 하고 생각할 내용이 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꼭 사람이 되셔야 하나요? 왜 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꼭 하나님이셔야 되나? 하나님이 그냥 말로 내가 너네 죄 다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한다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꼭 사람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인간의 죄를 지고 심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인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하고 동시에 사람이셔야 해요.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49편 7절 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되지 못할 것이라고 증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모든 하나의 율법을 지키심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또 죄가 없으심으로 죄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좀 보충을 설명드리는데 히브리서 신약성 뒤쪽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2장 14절 나오세요. 14절 15절 16절인데요 14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15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다 같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나같이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는지 목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사단을 멸하시죠? 왜 마귀를 멸하시죠? 그 마귀 밑에 죄인들이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 밑에 죄인들을 자유하게 하려면 그 대장 마귀를 뭐 하시는 거예요? 먼저 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단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셨어요. 이미 사단은 머리가 터진 상태예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자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치르셨잖아요.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그 백성들을 속죄하신 거잖아요. 그 두 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이미 언급한 얘기지만 속량하기 위해서 17절 읽지 않는 한번 가보세요.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절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하시려고?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구원자가,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문답 22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22번의 내용을 세 가지 요점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아들이심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몸과 영혼을 스스로 취하셨어요. 스스로 그거를 테이크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실 때에 그의 신성을 버리거나 그의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으로 인성을 테이킹하신 거예요. 가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지만 또 온전한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이게 참 설명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신비지만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입으신 몸은 여러분과 저의 몸과 동일한 몸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랬어요. 우리같이 예수님도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아시며 경험하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죠? 왜 우리가 겪는 목마름과 아픔과 고통과 피곤함과 외로움과 슬픔을 예수님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구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 외침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보통 목마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여러분, 그 유혹이 보통 유혹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틀만 한 3일만 금식을 해도 이렇게 짜장면 그릇이 떠다니잖아요. 이렇게요. 빵이 막 떠다녀요. 눈앞에서. 너무 배고파서. 40일을 줄이신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떡덩이를 만드는 그 유혹은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받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이기신, 죄를 범하지 않으신 온전한 구속자가 되신 분이죠. 또한 그는 참된 몸만이 아니라 이성 있는 영혼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혼. 그래서 그는 느끼세요. 예수님 느끼세요. 고민과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 우리랑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조금 이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 고뇌하신 그 아픔, 이게 보통 아픔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밤을 맞도록 아버지 기도하시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면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아버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구속자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죠. 누가복음 1장에서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동거하기 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왜 중요하죠? 왜 그게 사도신경까지 나옵니까?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희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왜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뭐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구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몇 주에 다른 내용인데 문답 16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아담으로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범죄하였고 아담의 그 원죄를 이어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심으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죄성을 이어받지 않으면서 잉태가 된 거예요. 참 이것도 미스터리죠. 너무나 신비죠.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그 자궁에 잉태하게 하셨는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바로 마리아에 대한 해석을 그들은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리아를 신성화하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님으로 부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본질적인 비복음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마리아를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죄인으로 증거합니다. 마리아 역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마리아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그래요. 마리아가 내 구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기뻐했다는 말은 본인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죄인. 마리아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고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 저를 뭐 하세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믿어야 하나요? 왜 믿어야 하나요?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요한 1서가 나와요. 요한 1서 4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4장 391면입니다. 391면. 요한 1서 4장 1절, 2절, 3절. 여러분 1절 읽고 2절 읽을게요. 4장 1절, 요한 1서 4장 1절, 391면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다 같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하면서요. 무슨 말씀 전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밝혀줍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세상에 있었어요. 계속 적 그리스도는 계속 있었어요. 이 적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진리가 진리처럼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저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가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나오는데 11장 4절 한번 가보세요. 11장 4절 297면 고린도 후서 11장 4절 297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양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엄중한 경고와 탄식을 보게 돼요. 거기 지금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와요.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 뭐예요? 다른 복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 교회에게 경고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나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는 내가 전해주지 않은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잘 용납하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저는 요 교리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교리 공부를 잘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명확하게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성경도 이해하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중세 그리고 근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데, 또한 동시에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때문에 참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 통일교, 구원파, 안식교 다 여호와의 신성과 인성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에, 다른 영에, 다른 예수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 안에서 균형 있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디에 빠져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만도 강조하면 뭐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게 좋은 자가 복음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죠. 결국 어디 빠졌어요? 율법주의에 빠지잖아요. 율법주의. 이 극과 극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정말 말씀 가운데 균형 있게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고 우리의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로 읽었었는데요. 그리스도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 참 큰 위로가 돼요. 주님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연약함을 온전히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이고 이런 못난 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주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와 온전한 구속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남은 주간도 그 주님을 기뻐하시고 의뢰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